아모리와 바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동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크게 위협감을 느껴서 당시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부르게 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그 중에서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들으라 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험난했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사람들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막을 방법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것은 두려움이 인간을 어떻게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그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매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함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주술사를 부르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발락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머리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복된 길이요, 궁지에 몰릴 때일수록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 이어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발락의 부탁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발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 하룻밤만 머물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발람, 파괴자이고요. 그가 거하는 곳은 부돌, 즉 주술사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는 복채가 탐이 나서 장로들을 붙잡아두려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절 의사를 표했고 장로들은 발락 왕에게 돌아가서 이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도 발락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결정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고 신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복을 잃을 기회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에게 친히 꾸짖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발락 왕도 발람도 어리석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요즘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악인에게 말하여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백성을 향한 경고의 사명을 주셨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선지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이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압 백성들에게 꾸짖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뒤집고 세상의 꼼수를 주님의 계획으로 뒤집고 세상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뒤집어서 들을 때 그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백성으로 능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